반갑습니다.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요. 제가 있을 때보다 영적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가 있었는지 잘 훈련 받으시고 이렇게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 간 지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물론 언젠가는 다시 여기에 설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좀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오늘 24 살리는 선교 제자입니다. 저는 사실은 일본에 가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일본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강 예상은 하고 갔지만 생각보다 제가 점치는 사람도 아닌데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제가 열심히 했다라기보다 그 다민족 교회의 그 배경 있죠. 배경과 기도의 여러분들의 기도 배경 덕분에 제가 마음껏 사역하고 있고요. 또 월요일 아침에 이제 가야 되는 이유도 이제 가서 이제 또 다락방 와달라는 곳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남길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죽어야 될지 참 오늘 저도 일부 메시지 쭉 들으면서 미션 그 가정의 그 문제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일본 가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저의 각오가 많이 정리됐다는 거죠. 한국에서 정리되면서 이렇게 참 인도 받겠구나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와 30년 만에 만났어요.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과 아버지가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중학생까지는 잠시 살다가 중학교 이후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어머니 쪽에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30년 만에 만났을까요? 저도 일부러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또 아버지가 살아 있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일본 렘넌트 대회 때 저는 오츠 목사님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한 이틀, 2박 3일 정도 자고 이렇게 그때 오사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나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산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약간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를 이제 차로 이렇게 쭉 여기 꼭대기까지 여기서 한 밤 7시쯤 그냥 내리라고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되게 무섭잖아요, 밤이니까. 근데 왜 여기서 저를 이제 아버지는 이제 차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내렸어요. 그래서 거의 표현으로 말하면 확대죠, 확대. 그래서 밤 7시인데 꽤 높은 산입니다. 한 5시간 내려면서 그런 과거의 그런 뭐라고 할까 이유 없는 슬픔과 이유 없는 분노와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어머니 쪽에 갔습니다. 그 산이 그 오츠 목사님 집이 여기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산에서 버림받았구나. 30년 만에 그 산을 본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있을까? 근데 요즘 핸드폰에서 이제 구글 맵으로 이제 치면 이게 스트리트 뷰라는 게 나오잖아요. 요즘 현대
과학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살았던 집은 이쪽이겠지 하면서 그냥 찾아갔어요. 호기심 찾아갔는데 띵동 하기 전에 그 마당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제 30년 만에. 그래서 너는 누구냐? 저를 못 알아봤어요. 30년 만에. 네, 아버지 저는 네, 윤슬기 목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참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고요. 이게 하나님이 딱 제가 사역하기 전에 보신 현장이고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저는 그거는 원만 불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진짜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라. 뭐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인간의 창조 원리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이거를 다 이뤘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근원적 축복이 다 빼앗겼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왜냐? 저는 창세기가 신한 줄 알았거든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인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믿어야 되는 이유. 처참하게 무너진 아버지의 모습. 그거를 보면서 잘됐다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 그거를 몰라서 또 이거를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돈, 성공에 달릴 수밖에 없죠. 저는 일본에서 교회를 한 10년, 20년 오래 살았습니다. 다녔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나를 믿고 돈을 믿고 성공을 믿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죠. 아버지도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쫓아났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를 안 만지 30년인데 아버지도 30년 동안 이제 목사 면직 당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제 한 번도 안 다닌 거죠. 그래서 이게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각오가 발판이 됐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앞으로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는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키워주신 게 중학교까지지만 그래도 감사. 그리고 뭐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저는 몰랐기 때문에 헤맸지만 그것도 감사. 그래서요, 언약을 놓치면 진짜로 전쟁, 멸망, 포로, 석국, 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당했습니다. 제가 당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이렇게 살아라. 제 힘으로요? 절대 안 되고요. 운면, 저주, 그 속에서 빠져나온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민족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내가 살면 다 산다. 그거 하나.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내가 살면 다 괜찮다.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게 진짜 여기서 배운 게 제 재산인 것 같아요.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이렇게 살면 되니까. 말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기도와 그 전도 흐름 속에,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타면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더 뻔뻔해진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와 30년 만에 그 저의 사단의 만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니까 얼마나 이제 뭐랄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뭔가 모르게 저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메시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있지만 그게 다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구나. 그게 다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자, 이렇게 죽어라. 살아도 죽은 자. 부활절 메시지 때 생각이 나는데 정말 내가 죽어야지 절대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는 것도 유익해요. 그래서 다 양보하기로 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괜찮습니까? 괜찮죠. 죽으면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되돌아봐도 내가 버티려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왔던 게 더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죽어도 산 자. 그리고 영원히 산 자. 자, 두 번째입니다. 나와 성교 흐름이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24) 선교 제자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세 가지 흐름. 어떻게 보면 말씀, 선지, 기도, 응답, 생명 운동 속에 그 속에 있으면 내가 어디 흐름 속에 있을까? 이게 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저는 왜 안 될까? 그거를 고민해 봤거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왜 나는 안 될까?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와 말씀, 기도, 전도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 배운 게 그냥 일본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흐름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혼자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팀이 됐을 때 그때 선교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5장 오늘 봤던 본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현장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그거를 준비해놨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보시면 너무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 때문에 싸웠냐? 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는 마가의 조카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가. 그래서 내 조카니까 좀 봐줘. 이겁니다. 가족 중심. 뭐 가족 중심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관점, 바울의 영적인 눈, 영적인 판단력. 이게 저는 선교사로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24 개인, 24 할 팀. 바울의 왜 안 데리고 갔냐? 중요한 선교 현장인데 마가는 아직 24 준비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하는 선교보다 되어지는 선교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25 현장 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뭐라 그럴까요? 알면서도 이 가치를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살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 예배 시간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걸 살리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실 밥 먹기 위해, 잘 살기 위해 교회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는 교회를 와서 예배를 해야 될 가치를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거룩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라 하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몰랐죠, 저는. 이 영적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쌓이고 나중에 이게 인생을 자유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살려야 해요. 저는 아버지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이 단어를 몰랐어요. 네피린 치유도 몰랐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세 가지 말씀하셨죠.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해,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 이게 마지막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말을 예사롭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그냥 지나간 말씀으로, 이건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도 몰랐고요, 사실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왜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몰랐고요.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를 만나게 된 저는 그게 너무나 지금도 감사해요. 그래서 왜 바울은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 흑암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자, 영원한 미래 제자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담임 목사님의 복음과 나의 복음, 물론 맞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거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나의 복음.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갔던 현장에 이 나의 복음, 정리된 복음, 바울이 네피림과 전쟁했을 때 딱 세 군데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구브로 섬에 갔을 때 네피림을 꺾고, 그리고 예수 권세를 사용하면서 귀신을 내쫓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천덕이 이제 제자가 됐고요. 사도행전 16장에 전도하다가 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완전히 두루와의 밤으로 성령 인도해달라고 해서 문이 막혔으니까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며 어떻게 보면 마게도니아로, 그게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입니다. 문이 막혀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속으로 들어가면, 쭉 이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예비된 24제자 루디아에 만났습니다. 내가 얼만큼 준비되느냐가 선교지가 바뀌는구나. 저는 이번에 선교대회 때 그 말씀 좀 붙잡았거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누가 그 현장에 가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로마 가기 전에 마가다라파 여사에 그대로 바울팀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개인, 나와 선교 흐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내 것이 되면서 그게 팀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게 완전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래서요, 저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 길을 가는 길이다. 저는 선교사니까. 아주 다른 것은 이제 선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확실하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확실하게. 바울은 미래도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미래가 보일 때까지 쓸데없이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저도 가만히 있으려고요. 이 시간표가 올 때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요, 우리는 제자를 막 찾죠. 근데 제자를 과연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태어나는 것입니까?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그 증거가 에베소서 1장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만나게 하느냐. 저는 다민족 교회와 여러분과의 만나게 된 게 이 구절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25절에 있는 것처럼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아버지와의 만남. 그래서 과거가 정리됐고 지금 현재 지금 다락방 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로마. 자, 그래서요, 나와 후대, 어떻게 보면 렘넌트 운동이죠. 나와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관계가 있냐. 자, 앞으로 우리가 237 그릇이 중요합니다. 개인, 가족. 저는 동영 사모와 일시민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좀 눈치가 보여서요. 아직 일본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꼭 데리고 와서 정말 일심이란
도영 아내분 같이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고 싶은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참 감사해요. 지금 벌써 일본어가 많이 늘었거든요. 일시민은 벌써 일본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와, 이거 렘넌트가 보통이 아니네 하면서 일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2, 3치 그릇이죠.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화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정말 2, 3치화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맞다, 한국이 맞다, 틀렸다, 일본이 낫다, 뭐 비교 의식 말고요. 다 수용해야 돼요. 다 같이 세계보고만 해야 돼요. 누가 맞다, 틀렸다, 그것도 참 수준이 낮아요. 저도 비교 의식, 그것도 진짜 사탄이 심어놓은 이간질인 것 같아요. 나라마다 그 프레임이 다 깔려 있어요. 일본 사람은 막 중국 싫어하고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 싫어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릇이 문제예요. 그릇이. 여러분들 그릇 2, 3치 그릇. 자, 그래서 237 선교입니다. 정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한 나라를 237 하는 겁니다. 한 나라를 237 하면 길이 보입니다. 저는 일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딱 한 나라. 그래서 선교사 파송. 얼마나 일본이 빈 곳이 많냐면 저는 뭐 비대면 전략을 한 5년 전에 6년 전에 뭐 유튜브를 만들어서 가지고 신학교 때 그 옛날 영상 아직도 막 돌고 있고요. 그걸 본 사람이 후쿠오카랑 북해도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회랑 연합하니까 이제 북해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요. 지금 근데 이제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쿠오카에 있는 한 제자를 놓고 제가 4번 5번 집중훈련 나고야에 있으면서 집중훈련 때문에 비행기 타고 후쿠오카에 가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교회 세우기. 자, 세 번째 237 서밋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놓고 준비해야 되겠죠. 셋들과 금토일 시대 묵산. 사실 제가 일본어로 다 설교하거든요. 한국어로 설교하는 게 한 7개월 만에 하는 것 같아요. 8개월 만인가. 그리고 이 보니까 딱 1번, 2번, 3번 이게 목사님 이게 일본에서 먹힙니다. 다 좋아해요. 간단 말씀 후름 타게 하고 그 딱 본론 말하고 그 교회 방향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다민족 교회 시스템이 세계화되어 있구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24 살리는 선교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정말 24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정말 내가 살리고 나를 통해서 가족이 살리고 나라가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